10절과 11절 두 구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중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너희가 완전히 함께 결합되도록 하라. 이런데 형제들아, 내가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 다툼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분쟁의 원인 및 대책. 분쟁의 원인 및 대책입니다. 10절에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같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한쪽은 유대인이었고 한쪽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형제로 알고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대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것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할까?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은 뭐냐면 세 가지 표현으로 보면 같은 이란 말이 단어가 하나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또 밑에 줄에 보면 같은 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같은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같은이 3번 나옵니다. 뭐가 같고 뭐가 같고 뭐가 같으라는 얘기냐면 하나는 말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또 같은 판단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heart이 아니고 mind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 말이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부탁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갖고 너희가 완전히 함께 결합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결합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팔과 다리가 결합이 되어야 되지 팔 따로 다리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따로 팔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다리 보고 걸어가라고 그러는데 다리는 걸어가지 않고 춤을 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머리에 뇌가 아무런 명령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명령 기능을 해도 다리가 움직여주는 순종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죠? 중풍병자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사람이라고, 삶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하면 그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다 듣고 알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전제를 깝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어떤 그 포인트, 분쟁의 관점이 뭐였었냐면 12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분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파벌의 형성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파벌을 형성했을까? 바울의 가르침, 또 베드로의 가르침, 아볼로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다 달랐던 것일까? 아니옵시다. 그들의 가르침이 달랐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고 그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자기가 더 어찌 보면 좀 잘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바울은 그는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서는 또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수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못하다, 뭐 이런 형태의 그 관점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뭐가 잘못됐다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셨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예를 들면 팔 따로 다리 따로 그렇게 됐냐? 아니다 이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오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 침례를 줬다. 근데 침례 받을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그랬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까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침례를 베푼 사람은 그리스도보는 회당장 출신이에요. 회당장 출신인 그리스도보하고 가이오 식주인이죠.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 나라의 씨가 내가 침례를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더 나는 거죠. 그리스도하고 가이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사도 바울도 현지 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내가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침례를 혹 주었다 하더라도 기억나는 그런 침례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17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만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이라. 복음 선포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하, 여기에 보면 말하고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말에 있구나. 분쟁의 원인은 말에 있고 분쟁의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구나. 그렇죠? 분쟁의 원인은 말에 있고 분쟁의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감을 잡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18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8절 보시면 이는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얘기다 이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딴지를 거는 거죠. 정말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여기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 기록되기를, 이 말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 어디에 이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중에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이 숨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지혜나 총명 이런 얘기죠. 그런 거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의,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를 멸하고 세상 명철을 내가 쓸모없게 만들겠다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처럼 십자가는 그런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 서기관, 변론가 이렇게. 근데 서기관이 좀 뜬금없잖아요. 지혜로운 자, 서기관, 변론가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근데 서기관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좀 학식이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학자들 일종의.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많이 배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또는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박사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좀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2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에 그 학식 있는 사람이라든지 변론가라든지 그런 사람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결국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선포를 해서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지. 22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기는 우리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죠. 유대인들도 아니고 헬라인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유대인 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헬라인 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 사람들의 각각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곧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렇죠. 십자가가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들보다 지혜롭고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 이 말은 여기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뭔가 능력을, 표적을 구하잖아. 그런 그 표적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뻔히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인류를 구원할 만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치는 없으니까. 그래서 26절에 이제 보면은 이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너희가 보나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도 많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 자신하고 보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에 비해서,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에 비해서 너희 자신하고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강력한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은 힘 있는 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많지 않다. 너네들 대부분 장사치 하냐?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귀한 자도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귀족 신분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다 이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한때 보면 사도 바울을 잡아갔던 어떤 그 군 천부장도 얘기하잖아요. 난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을 정도였잖아요. 그 정도로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더라. 권력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지혜가 아주 로마의 그 그리스의 철학처럼 이렇게 철학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의 반전이죠. 27절의 반전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강화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공허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네. 여기 이제 당황하게 하신다 또는 공허하게 하신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뭐 정말로 지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황스럽죠.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권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황스럽지. 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너가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 부럽지 않다. 가지고 부럽지 않다. 왜? 나는 너무나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9절에) 보면 이것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세상의 지혜는 없다.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게 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갑자기 이제 주님을 자랑하라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분쟁의 원인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라고 할 적에 그 파의 그 기준은 나름대로 뭐겠습니까? 자랑이죠.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만하지 않지 않냐. 오직 자랑하려면은 예수님 믿는 거 하나 자랑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거를 제가 원문을 가지고 영어 원문을 가지고 이걸 영어 원문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어 본문을 가지고서 조금 더 뭐랄까 쉽게 좀 이해를 해보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되었고 왜냐하면 30절 보면은 영어로 보면 but of him, 힘이 이제 하나님인데 of him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in Christ Jesus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뭐랄까요 어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의, 그 다음에 성별, 구속,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되셨다 이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게 하라. 또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니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깨달아 나를 아는 것이다.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은 우리 주님을 알았다. 어? 내가 주님을 알았다 하는 것을 좀 자랑해라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쟁의 원인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지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랑이다. 그죠?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자랑인데,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말, 생각과 말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생각과 말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람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서 2장 초반까지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언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말이나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 지혜. 뛰어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들렸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였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들려서 철학자들과 아주 세상 지혜롭게 아주 담론을 펼쳤는데 거기서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심한 거죠. 내가 이 세상 지혜 철학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이 속에 그냥 막 미어졌어요. 어찌 보면 그런 심정을 갖고 고린도에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한 복음을 들은 뭐랄까요, 일종의 혜택? 그런 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2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가 이렇게 떨려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을까? 그러나 그만큼 그는 겸손했다는 얘기죠. 4절 또한 내 말과 내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냐? 하나님의 권능이냐? 사람들의 지혜는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철학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님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죠?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분쟁의 원인은 본질인 십자가의 그 권능을 망각하고 도리어
세상 지혜를 좇아서 말과 생각이 그죠? 그들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오직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지. 십자가로 돌아가는.